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농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줄이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저는 줄였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노원교회는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웃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혼,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듭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좀 어릴 때와 또 신앙이 많이 자랐을 때의 그 기도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랑 함께 마트에 들어가면 자기 하고 싶은 것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바닥에 누워버리고 뒹구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해줄 때까지,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기도가 변해가더라고요. 내 주변을 살핍니다.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피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신앙이 성숙한 자라면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파하잖아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우리가 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가? 15절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예언서라고도 하기도 하죠.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 선지서가 하나같이 외치는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앞에 스바냐 앞부분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이스라엘 징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짐승들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셨는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놨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1장, 2장, 3장 앞부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을 하면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두어 갔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예수님께 옮겨놓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엄청난 형벌을 거두어 가신 것,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교 반 친구들 이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모여서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만 되면 모여서 교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만 있다가 가을쯤에 1학년 가을쯤에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너희들 다니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수도 없이 듣잖아요. 교회 오면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2년쯤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제 수능도 쳐야 되고 앞으로 진로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저 고민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93년 10월 말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10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7일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 7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 갔다가 오후에 이제 학교 마치고 교회에 들렀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불 꺼버리면 낮에도 어둑어둑하거든요. 어둡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환하고 밝은 빛이 저를 둘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빛도 아니었고 전등빛도 아니었어요. 그 빛이 비추는 순간에 제 안에 있던 어두운 고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던 그날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날에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짐을 거두어 가신, 형벌을 거두어 가신 것, 우리가 평생에 그것만 생각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 드리는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때는 경배와 찬양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 많이 듣고 그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단 리더가 그 찬양팀을 이끌면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멘트를 했냐면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100만의 군대를 붙여줄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줄게.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섰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모세가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인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또 17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셔. 왜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왜 내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한 번씩 거기 셀로판 테이프 붙인 안경을, 색안경을 써보셨는가요?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 붙여가 안경 쓰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로 쓰면, 파란색 셀로판 테이프 붙이면 다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쓰면 다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그 색깔이 무엇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색안경 하나를 쓰고 보십니다. 어떤 색안경을 쓰고 보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바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카톡에,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가족 대화방에 카톡방에다가 성적표를 딱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대로 계속 가면 인서울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글 올렸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간다는 거죠. 이 점수를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서울 못해도 사랑한다 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즐겁게 살아가기를. 이 답을 다니까 우리 아들이 보더니 막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막 우는 이모티콘을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예. 공부 못해도 괜찮다 아들아, 하나님만 믿음 안에서 네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면 아빠는 좋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좀 못 배운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 가운데 뭐 학벌이 엄청나게 좋았다든가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든가 백그라운드가 위에 조상들이 뭐 배경이 엄청나게 좋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귀한 도구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씨앗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원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무릎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노원교회를 통해서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노원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형벌을 거두어 가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노원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